찬송을 올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찬송을 올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어있는 성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그 주님을 배우기를 힘쓰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이것이 주님께서 뜻하신 바임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교제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사모하는 자들을 또한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 말씀을 사모하여서 달려나오는
그런 심령들, 마치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생명수 생물을 만나서 기뻐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그런 심령들을 또한 가슴에 품고 천국의 소망을 안고서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심령들 만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천사와 보좌에 둘러선 장로들과 천사들의 경배입니다. 주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둘러선 24 장로들과 천사들은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과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1월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처럼 이들도 본문의 말씀처럼 경배했습니다.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이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들이 요한에게 묻고 대답합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보호자 주위에 둘러선 24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사도 요한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겨우 구원함을 얻어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주님을 신했던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이 흰옷인 세마포옷을 입고서 주님 앞에 나와 그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14절 16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 대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의 천국에서의 삶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자들과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 교회의 시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제3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자들과 크게 구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큰 환난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큰 환난인 7년 대환난 가운데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공중 강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오는 그 환난 가운데서 적 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이 말에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천국에서도 그들은 고용된 하인으로서 하나님을 밤낮 섬겨 드려야 합니다. 그 섬김의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그들 가운데 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7년 대환란 전에 지금 교회의 시대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장막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처소가 예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처소에서 거할 것이냐 아니면 장막 가운데 거할 것이냐.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고 하였어. 7년 대환난 가운데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7년 대환난의 그 핍박이 얼마나 가혹했다면 겨우 구원함을 얻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제세 기간이 이들에게는 주어지질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대우도 달리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섬김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구속함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 자는 천국에서는 안식함으로 보상받게 되지만은 7년 대환난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이와 같이 천국에서 보상을 달리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와 7년 대환난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자의 섬김이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을 섬긴 자는 둘로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신적이다, 사로잡히다, 그에게 예속됐다라는 뜻으로 천국에서 받는 몫을 바라보고 그에게 예속되어 있는 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난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의 그 섬김은 라트리오입니다. 고용된 하인, 봉사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고용되어 있는 종, 하인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로스로 살 것이냐 아니면 라트리오로 살 것이냐. 섬김의 차이가 이와 같이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에 의해 천국에서 보상함을 받는데 제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는 천국에서 처소가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겨우 구원함을 얻은 7년 대환난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고용된 하인인 라트리오로 천국에서 처소가 아닌 천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는 섬김의 차등이 확실히 구분되어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제세 기간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의 상과 기업을 달리 받게 됩니다. 제세 기간 동안 종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계시록 3장 21절 말씀처럼 이기는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지만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보좌 가운데 앉아있다. 본문에 있고 라는 말은 일신이라는 뜻인데 존재하다, 그들은 무엇이다 라는 3인복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그들의 있는 이유를 말하기를 디아라는 무엇 때문에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들은 고용되어 하나님을 서서 섬기기 위해 밤과 낮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편 강도는 겨우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섬긴 것에 따라서 그 보상이 달리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겨드리는 둘로스의 그 신앙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이 달리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려는 그 신앙 인격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섬김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의 그 신앙은 둘로스로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하기를 신앙의 성화 성장을 위해 살아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존귀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성화 성장의 기간인 제세 기간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복인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배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김의 그 신앙 가운데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 하나님은 다시금 깨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보상으로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보상하기를 장막을 쳐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장막, 이 말은 스케노세이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 거주하여 살다라는 동사 스케노의 3인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신다라는 뜻으로 믿는 자가 제시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자는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지만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받은 자는 장막 가운데서 그들의 섬김의 그 보상으로 그들 위해 장막을 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본문의 말씀을 서로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제세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는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무엇이 처소가 아닌 장막 가운데 거하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 얻은 자들의 천국에서의 생활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 얻은 자들은 천국에서 기본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들은 제세 기간 가운데 주님을 섬긴 자들처럼 천국에서 기본적인 혜택은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들에게는 천국에서의 기업은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는 마치 지상생활 가운데서도 불신자들과 신자 모두 기본적이고 일방적인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같이 일반적인 생활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듯이 천국에서도 7년 대환란 전에 제세기간 가운데 주님을 섬긴 자들과 7년 대환란 가운데 제세기간 없이 주님을 섬긴 자들 모두 천국에서의 기본적인 혜택은 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을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니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 오심이니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 얻은 자들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을 얻은 자들은 기본적인 천국에서의 생활도 이들에게 주어지는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이들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6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처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라는 행한 대로 받을 기업은 이들에게 주어지를 아니합니다. 왜냐? 이들에게는 제세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제세 기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겨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 얻은 자들의 천국에서의 기본적인 생활, 천국에서도 위대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자가 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보잘것 없는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위대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런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냐? 전도에 자꾸 써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더 귀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대언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믿는 신자로 하여금 옳은 사람의 길로 길러내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의인된 자만 관 나라이므로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바 의를 행하는 자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도다. 우리의 신앙도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약속하신 대로 의를 행하는 자가 가는 나라, 그 영원한 그 천국을 내가 바라보는 신앙, 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에서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날 환난과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에 의한 본 얻을 자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남은 자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늘을 섬길 수 있는 제세기간을 허락하시었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당할 시련밖에는 너희에게 감당치 아니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련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품어야 할 새로운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천국 소망을 같이 눈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처지를 아버지께서 잘 아시오매 열심히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신앙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기도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나가는 저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활 가운데서 윤택함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